네, 기도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여져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공부하건 하나님 말씀 또 공부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오늘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삶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모든 아픔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격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심을 담아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손도 좀 잡아주시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몰랐는데 오늘 보니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그동안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더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가 가장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찾아 나오는 그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 그 자리에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이고 드디어 이제 로마서 8장까지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오늘 같이 우리 로마서 8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페이지죠? 23쪽이고요. 성령 안에서 자유.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가 이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66권.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이 중요한 이 성경을 뽑으라고 하면 어떤 성경을 뽑을 수 있을까요? 네. 로마서를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구약에서부터 구약 창세기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구약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많이 들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기 쉬워서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그 말씀을 가장 잘 품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추려 본다고 하면 어떤 말씀일까요? 네, 로마서 말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하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요약할 수 있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이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도 말씀이지만 가장 핵심되는 전체 내용을 품고 있는 성경권을 찾으라고 하면 로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로마서 중에서도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중에 있는 이 말씀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장은 몇 장일까요? 8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네. 다 읽고 오셨죠? 네. 이 로마서 8장은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제자훈련, 국제 제자훈련원에서 오늘 뭐 사랑의 교회나 이런 거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계실 때부터 이게 했던 이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공부하게 되면 제자훈련이 1년, 거의 1년 과정이고 사역훈련이 거의 1년 과정인데 이 2년을 마치면 이 사역훈련 마칠 때 수료 조건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1절부터 끝절까지 39절까지. 그래서 제가 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했는데요. 정말 제가 갔더니 이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열심히 한 10년 넘게 그 훈련을 하는데 성도님들도 제자훈련, 사역훈련 다른 게 없었고 그 처음에는 제자훈련, 사역훈련만 있었는데 궁금한 거예요. 사역훈련을 하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를 암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하지. 누가 해. 그냥 억지로 하라고 해도 할까 말까인데 또 그걸 하고 1절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 매주마다 나와서 또 암송 구절이 또 있거든요.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숙제도 있고 답도 달아와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독서 책도 해야 되고 여러분은 아마 어떻게 그런 과정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 못해요? 안 해요? 예. 그걸 누가 해? 이러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막 선착순 마감되고 막 그래요. 마감되고 그래요. 예. 마감되고 그러는데 그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저는 이제 첫 그 교회 부임해서 이제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가리키는데 사실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를 어떻게 외울까?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정말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수료식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분들이 다 못 외운 거예요. 일주일 남겨놨는데. 근데 이분들이 그 수료하는 분들이 이 합숙을 하고 진짜요. 교회에 모여서 밤새 그거 외우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기도하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그리고 그냥 외웠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수료식의 하이라이트. 수료식 수료예배 다 하고 수료증을 다 받고 나서 그 사역반 분들이 앞에 쫙 서가지고 1절부터 39절까지 정말 앞에서 다 같이 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명이 외우는 것도 되게 힘든데 그 모든 그 수강생들이 한 목소리로 외우는 건 더 힘들거든요. 속도 내가 그 본문도 신경 써야 되는데 그 속도도 맞춰야 되죠. 또 더 긴장되잖아요. 사람들 다 여러분과 같은 그 눈빛으로 보거든요. 한번 틀리기만 해봐라. 틀리기만 해봐라. 성경 보면서 이렇게 같이 따라하고 그러는데 다 이렇게 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야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그분들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를 이 암송하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1년 동안 공부했던 그 내용보다 1절부터 39절까지를 읽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계속 새록새록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몇 번 제가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많이 얘기한 것 같죠. 실제로 그 뇌과학적으로 300번을 읽어야 그 마음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것을 내가 공부했을 때 여러분 한두 번 읽어서 기억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천재겠지만 한 10번, 20번 읽어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은 계속 내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내 머릿속에 새겨지고 지나가다가도 생각나고 어떤 일을 하다가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갑자기 조용해지시는데 이게 꼭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를 암송하기 위해서 읽으라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여러 번 한번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 통독도 물론 중요해요. 성경 통독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성경 통독을 한 번도 못 해봤다. 계시죠? 없어요? 네, 계실 거예요. 계실 거예요.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마 지금 이 손을 들라고 하면 못 드니까 오른쪽 발가락 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들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아직까지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어봤다. 내용을 떠나서 일단은 일독을 못 해봤다.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그래도 내가 신앙인이니까 한번 일독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해드리고 그래도 나는 한 번은 읽어봤다. 뭐 중간에 뭐 띄엄띄엄 읽던 어떻게 읽던 그래도 그 과정을 내가 한 번 해봤다라고 생각 되는 분들은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어요. 한 말씀을 내가 300번 이상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로마서 8장만 해도 1절부터 39절이잖아요. 그러면 좀 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한 절이어도 좋고 아니면 뭐 조금 더 길어도 되고 좋은 말씀들이 아마 시편 말씀이 좋을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런 간증도 있고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이게 되새기면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할까? 여러분 사실 성경 어떤 말씀이어도 좋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여러 번 되새기면서 몇 번이요? 300번 이렇게 카운터 하면서 이 달력에 이 음을 정자 그리면서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도 해봤는데 한 20번, 30번까지는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언제 300번 다 채우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한 50번 지나면 지겨워요. 막 다른 말씀. 근데 100번이 넘어가고 200번이 넘어가고 300번이 지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언제 일이 일어나냐면 그걸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읽었잖아요. 근데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여러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그 말씀이 나오거나 아니면 찬양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부딪힌 그 문제들을 내가 풀어가게 되고 거기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한번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로마서 우리가 공부하니까 로마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그 말씀들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로마서 8장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1장부터 이 복음의 능력,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두가 죄인이어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한 의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5장, 6장, 7장 저희가 공부했던 거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지난 시간에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러면 죽음도 죄도 율법도 아니면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예, 나아갈 수 있겠지만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누굴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중보자라고 하잖아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죠. 나는 이제 올라가지만 너희에게 무엇이 온다? 네,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통해서 나아갑니까? 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깨닫게 하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더 이 하이 클래스 같고 내 믿음보다는 조금 더 높아져야 내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도 여러분 성령님하고 좀 친하세요? 평상시에 성령님하고 잘 안 친해요. 우리가 보면 친하고는 싶은데 잘 안 친해져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성령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어색하고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친밀한데 성령님은 왠지 좀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왠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수양관에 가서 아니면 영성마을 이런 거 해야 왠지 성령 충만할 것 같고 뜨겁게 기도해야 성령 충만할 것 같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뭐 은혜를 받아야 성령 충만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성령님 여기 계셔요? 안 계셔요? 어디 계셔요? 네? 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오늘 살펴보고요. 지난 시간을 보면 로마서 6장 무엇으로부터 자유였어요? 죄로부터 자유. 우린 죄에 대해서 산 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다. 그래서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 그 모습을 이 바울이 예로 든 것이 바로 어떤 의식이었어요? 세례 의식이었어요. 세례. 물 속에 푹 담겨져서 나의 옛 모습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였고 그러한 삶은 여기 보라색 글씨 보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우리 6장 22절 말씀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또 7장은 무엇으로부터 자유였습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렇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그 율법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율법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율법의 기능은 뭐였습니까? 죄를 알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그 죄를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온전하여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율법이에요. 그렇지만 그 율법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런 성화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제가 한 번 더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이 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러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나는 성경 공부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오늘 하루는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한 주간의 삶이 그렇잖아요. 한 주간의 삶이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지만 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계속해서 대결하는 구도가 바로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이다. 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일어서기도 하는 그런 싸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 율법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해야 한다. 자, 우리 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실 1절과 2절은 우리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죠. 요절이 뭡니까? 네, 중요한 절. 그러니까 옛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수련회 가면 이 요절을 외워야 밥을 주잖아요. 그래서 밥절이라고도 불러요. 밥절. 네. 우리 소망교회도 그런 게 좀 부활됐으면 좋겠어요. 목요일하고 화요일에 다 성경 공부하니까 성경 공부반 끝나고 교회 식당에 오시면 딱 앞에 서 있는 거야. 목사님들이 딱 서가지고 외워보시죠. 오늘 공부한 거. 통과. 외우신 분들만 이게 딱 식사. 아마 다 집에 가서 식사하실 것 같아요. 식권이 안 팔릴 것 같아요. 이 요절인데요. 1절과 2절. 여러분 1절은 되게 익숙하시죠? 언제 들으세요? 매 주일마다 사제 선언. 참회 기도 후에 그 사제 선언을 하는 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사제 선언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성도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정죄함이 뭐예요? 유죄를 판결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근데 유죄를 그 사람이 네가 죄다. 어떤 죄다라는 것을 그 판결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른 판결 받으면 여러분 내 죄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값을 치러야 되죠. 그 형벌까지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 죄가 다 사하여지고 그것으로 인한 뭐가 없다? 형벌까지도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하여진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정죄함이 없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다른 조건 없어요. 그 조건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근데 이것을 누가 가장 많이 어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익숙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유죄 판결이 없다. 거기에 따른 형벌이 없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6장 마지막 절이 23절인가요? 6장 23절 읽어보면 어떻게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인데 그것을 뛰어넘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반복되죠?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한마디로 줄이면 성령이라고 줄일 수 있는데,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령이 뭐 하는 영이냐? 생명, 살리는 영이다. 살리는 영이다. 왜 살리는 영이냐? 좀 전에 얘기했죠.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인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한다? 살아나게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고, 내 마음이 자꾸 다운이 되고, 내 삶이 자꾸 힘들어지고, 그것을 살리는 영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우리가 빼먹곤 하는데,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왜?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 여기도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사망으로 인도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법에서 우리를 뭐 하였다? 해방하였다. 해방하였다. 여러분, 이 해방하다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는 알고 있죠? 자유케 하다, 자유롭게 하다. 이 헬라어로는요, 엘류데로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 해방하다라는 단어가, 특별히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몇 번 사용되냐면 7번 정도가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7번 사용되어 있는 이 해방하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예수님과 관련된 곳에만 사용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사람의 권력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고, 누가? 예수님만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뭐예요? 그거예요, 그거. 네. 제가 첫 구절 얘기하면 다 알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다 아시면서, 그 말씀, 그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 뭐예요? 바로 해방케 하리라. 이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나를 억압하고 나를 짓누르고 계속 내 생각을 자꾸 짓누르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누가 풀어줍니까? 다른 것들이 풀어줄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 풀어줄 수 없어요. 상담가들도 풀어줄 수 없어요. 의사도 풀어줄 수 없어요. 그건 누가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 왜 율법으로 할 수 없어요? 왜 율법으로 할 수 없을까요?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선하지 않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여기서 율법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연약한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렇지만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러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다.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인간의 모습 그대로 보내셨잖아요. 우리와 동일한 인성으로 보내셨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죄값을 치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죄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요구. 이렇게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여기 이 3절과 4절은 말하는 뭐예요?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 힘으로는 다 지킬 수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너희를 벌하시겠다 하고 했지만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셔요, 안 지키셔요? 예. 이번 주에 몇 번 어기셨어요? 예. 예. 그 요즘 보니까 챗 GPT가 이게 나와가지고 뭐 입력하면 다 계산해 주잖아요. 그것도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챗 GPT에게 명령을 넣는 거예요. 나 오늘 일주일 동안 몇 번 율법을 어겼니? 내 삶을. 그러면 계산하다가 오류가 걸릴 거야.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너희 지킬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런 요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키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보면요, 이 로마서에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육신이라는 말이 있고 몸이라는 말이 있고 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몸이라는 거 있어요. 몸. 헬라어로는 소마라는 단어인데, 소마. 이 몸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 몸이에요. 객관적인 몸. 그냥 몸 할 때 그 몸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떠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몸 자체가 소마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인간의 이 몸을 만드셨잖아요. 그 몸이 바로 소마고,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이 몸에 영이 들어가는데, 영이 들어가기 전에 이 우리의 몸에 뭐가 가득 차요? 네, 너무 지금 거룩하게만 생각하시니까 영이 나오는데, 우리 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육신. 근데 육신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죄로 인한 지배를 받는 그 몸의 상태를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하고 육신하고 좀 차이가 구분이 되시겠습니까? 몸은 이런 육신의 모습, 그런 영의 모습, 그거를 다 포함하는 게 그냥 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특별히 그 가운데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옛 모습, 그것을 가리킬 때 뭐라고 그래요? 육신이다라고 해요. 육신이다.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서 이런 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런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옛 자아된 모습. 헬라어로는 사르스라고 하는데 그 몸이 바로 이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는 무엇이 포함된 겁니까? 우리의 옛 자아. 여러분, 옛 자아가 있으셨죠? 지금은 어때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떻게 해요? 있으면 안 돼요. 그 옛 자아를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씻어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좀 과감한 표현으로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옛 자아를 계속해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왜 죽겠어요? 이 육신의 모습을 계속 죽이는 거야. 계속 씻어내는 거야. 여러분, 샤워 매일 하세요? 물론 매일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세수는 매일 하시죠? 우리가 손 씻듯이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 육신의 모습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야.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옛 자아의 모습들을 우리가 씻어내야 되고, 그 옛 자아를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새 자아로 가득 채워야 돼요. 이 새 자아가 바로 그 성경이 얘기하는 그 영의 모습이에요. 영의 모습. 특별히 영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는 그 푸뉴마, 성령이 주관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옛 자아와 새 자아가 동시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옛 자아는 점점 사라지고 새 자아가 가득 차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투쟁하는 게 뭐예요? 분명히 내 옛 자아가 죽었는데 내 옛 자아가 계속 살아나서 새 자아를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새 자아가 크려면, 새 자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계속해서 새 자아가 더 커야 내 옛 자아를 계속 짓누를 수 있는 여러분, 여기도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생긴다? 새 자아가 생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여기 4절의 말씀에도 나오는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죠 이제? 육신, 내 옛 자아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거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게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 내 옛자를 계속해서 씻어버리는 거예요. 발견하고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해요. 내 옛자는 잘 못 보고 다른 사람의 옛자는 기가 막히게 봐요. 여러분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어떻게 옛자가 보여요?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보인다. 다른 사람의 옛자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막 이렇게 안 보이면 뒷조사까지 해서 찾아내요. 아니면 막 친하지도 않은 분한테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잘 지내시죠? 이런 말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그분 있잖아요. 그분 어때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내 옛자의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과감히 씻어버리셔야 돼요. 씻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새 자아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전화할 때는 그런 옛자에 대한 부분은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할 때는 어떤 내용? 새 자아에 대한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그러면 전화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길게 통화하다 보면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이게 많이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요. 목사님한테 저한테 막 와서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왜 그래요? 교회가 왜 그래요? 우리 구역 권사님들 왜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 왜 그래요? 구역장님 왜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는 안 하지만 저도 그러죠. 왜 그러세요? 권사님은 왜 그러세요? 집사님은 왜 그러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게 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큐티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교회 아세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이 목욕탕 세미나라고 세미나 이름도 잘 정해주셨어요. 목욕탕 세미나, 가서 목욕하는 세미나가 아니라 왜 목욕탕 세미나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는, 내 죄를 씻는. 그래서 그 큐티를 하는데 그동안 큐티를 저도 오래 했지만 큐티를 하고 큐티를 배울 때 주로 이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해서 큐티했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이 오늘 나에게 뭘 얘기하고 이 본문의 의미가 뭔가 여기에 우리가 많이 익숙한데 우리들 교회에서 하는 그 큐티는요. 물론 그것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볼까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에 가서 이 세미나를 듣고 5주 동안 듣고 매주 월요일마다 가서 듣고 또 5주 동안 그 큐티를 해가는 거야. 큐티를 해가면 거기서 이제 그 큐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데 처음에 이렇게 써갔어요. 써가지고 큐티를 써가는데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완전한 문장으로 이 글로 만들어서 설교문처럼 써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거기 이렇게 한 10명이서 있는데 읽어요. 제 큐티를. 읽어요. 한 명씩 다 읽으면 피드백 해주는데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읽었거든요. 읽었더니 거기 이제 큐티를 지도하시는 분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왜 설교문을 적어 오셨어요? 큐티를 해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큐티를 한 건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는 설교문이지 그거는 큐티가 아닙니다. 목사님의 모습을 보셔야지 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시냐. 그래서 점점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내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세미나에 이게 참석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집중 과정에 가서 같이 저희가 읽었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큐티 하면서 자기는 자기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야. 자기 교회에 이 파가 나눠져 가지고 성도님들이 계속 싸운다는 거야. 계속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주일날도 와가지고 막 계속 싸우고 양측에서 찾아오니까 이 담임 목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지쳤는데 그 큐티 세미나에 와서 큐티를 하고 본인도 이제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성도들과 함께 큐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마지막 주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그 간증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달라졌다고.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사람들이 지금 안 싸운다는 거예요. 왜 안 싸우냐고 그랬더니 지금은 자기죄 보느라 바쁘래요. 자기죄 찾느라 바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그동안은 막 이렇게 서로 헐뜯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저 사람 왜 저래? 믿음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누굴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계속해서 바르고 여기 4절 말씀처럼 무엇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사라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나를 봐야 돼요. 성경 공부하면은 우리 구역에서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이 말씀을 좀 봐야 돼. 우리 구역에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걸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좀 들어야 되는데, 근데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요.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임.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계속 생각하게 되면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내 말로 내뱉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계속 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다?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평안이다. 생명을 주시면서도 나에게 무엇이 임하게 된다?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어지럽고 막 분주하고 내 삶이 답답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문제를 생각하면 안 돼요. 막 괴롭고 힘들고 계속 그 고난을 묵상하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고난을 묵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영의 일을 생각할 때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지배를.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한번 몇 가지 더 볼게요. 여기 생각하다라는 단어도 이 헬라어로 프로누신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떠올리다 이 정도, 그냥 생각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 몰두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전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러실 거예요. 0의 1, 제가 6의 1, 0의 1, 육신의 1, 0의 1이라고 할 때 이 0의 1을 생각하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전념하고 몰두하진 않잖아요. 그냥 나도 0의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나도 한번 0의 1을 생각해 봐야지. 막 힘든데 그래 이 목사님이 한번 0의 1 생각해 보라고 그랬으니까 0의 1 한번 생각해 봐야지. 내 마음 근데 안 바뀌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생각하다라는 것은 몰두하고 마음에 두고 전념하다라는 전념하라는 내가 무언가 여러분 딱 꽂혔을 때 어떤 거에 내가 생각이 딱 꽂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안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것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 집에 아들이 어떤 물건을 이게 살 때 쿠팡에서 물건을 사면 요즘 쿠팡이 빨리 오잖아요. 새벽 배송 이렇게 오는데 밤새 기다려요. 밤새. 그래서 뭘 얘기를 못해. 뭘 얘기를 하면 샀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거기에 꽂혀가지고 현관문을 한 수십 번 열어봐요. 여러분 혹시 집에 그런 분 없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러시지 않으세요? 어떤 걸 내가 갖고 싶어서 시켰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막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문 열고 왜 안 왔지? 왜 그래? 그러면 아니에요. 그리고 10분마다 이렇게 나가서 밖에 무슨 인기척이 들으면 나가서 열어보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거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러한 마음을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죠?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어떠한 생각을 내가 품고 어떠한 생각을 내 마음 가운데 담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굴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여러분 자신도 못 속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 못 속여서 그럼 손해는 누구예요? 내가 손해 보는 거야. 하나님은 못 속인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육신과 영, 이 사르크스와 푸뉴마. 육신은 육신의 일을 쫓고 성령은 성령의 일을 쫓고 그 결과 육신은 무엇에 이르러? 사망에 이르고 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육신을 쫓는 사람은 무엇이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늘에서 그 평안이 내려온다는 것. 여러분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그 찬양 있죠? 한번 우리 1절만 찬양해 볼까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평안을 얻기 위한 비결은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성령님께 구할 때, 그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가득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분 쉬었다가 우리 또 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 성경 공부 반장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 말씀 전해주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장로 1차 투표가 있었는데요. 1차 투표를 통해서 12명의 후보자가 또 나왔는데, 이어서 12명의 후보자 소개 영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보시면서 우리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장님 나오셔서 또 이어서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7절, 8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조금 전에 우리가 표를 통해서도 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적대시하게 된다. 하나님을 적신. 그러니까 원수라고 해서 뭐 대단한 그게 아니라,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요, 이 악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사상에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없는 거,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없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뭐 하나님 전혀 생각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행동대로 살아가는 거. 제가 예전에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일주일 동안 예수님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생각이 안 나요. 자기가 예수님이 생각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났어도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빠서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핑계도 참 그러시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맞는 것 같아요. 되게 그분이 저분 진짜 솔직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막 바쁘고 내 삶에 막 치이고 막 분주할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 생각나세요? 생각나세요? 그때 생각나야 돼요. 그때도 생각나야 돼요. 나에게 어렵고 힘이 들고 정말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고, 나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할 때도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성령이 지배하는 삶이에요. 성령이 지배하는 삶.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 자녀를 혼낼 때도, 남편과 다툴 때도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굴복하다. 여러분 잘 알죠? 굴복하다는 건 그냥 단순히 듣고 따르다 그 정도가 아니라 명령에 대한 철저한 복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내가 적당히 듣고 내가 지키고 싶을 땐 지키고, 그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굴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을 통해서 그런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거한다. 구자가 틀렸죠? 예. 누구든지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그분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내가 그분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행한 것이 나와 관계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영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된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아까 그 말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시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세례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한마디로 바꾸면 11절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에게도 생명을 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또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12절, 13절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뭐다? 빚진 자로다. 여러분, 저희가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한 번도 본 적 없고 만나지도 못했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바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빚진 자 의식이 있다는 거죠. 빚진 자.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내가 빚진 자다. 그런데 바울이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들아 누가?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야. 나만 빚진 자가 아니라 누가? 우리 모두가. 왜요? 에? 왜 빚진 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여러분은 빚진 자입니까? 아닙니까? 예?
통장의 빚 말고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빚진 자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또 나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보지만 변화되지 않고 그런 분들에게는 여러분이 바로 이 빚진 자 심정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진 자 되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 빚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모두가 빚진 자로 돼. 여기 나와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죄 가운데 안주하여 살면 우리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 살게 된다. 육신대로 산다라는 것은 육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특성. 우리 인간은 이 육신의 특성이 있죠. 육신의 특성은 무엇일까? 이 로이드 존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육신의 특성을 한 3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구원받기 전 성령이 오기 전 옛차. 우리 아까 이 육신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옛차. 구원받기 전의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 모습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 생각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내 사상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악인들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깨닫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돌려서 말하면 내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을 강구해야 된다? 성령님을 강구해야 돼.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성령은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안 읽어요? 네. 읽어야 안 읽어요? 네. 읽어요. 어떤 분 그런 거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안 읽어요 저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 공부에 나오고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내 믿음이 더 자라려면요 내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영으로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읽고 계시지만 아직도 안 읽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우리가 읽었는데 또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이 죽는다는 게 그냥 우리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아무런 열매가 없고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을 통해 아무런 열매가 없고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 껌 좋아하세요? 껌 씹는 껌. 제 별명이 껌이었어요. 왜 껌이었냐면 제가 이름이 겸이잖아요. 겸이니까 애들이 겸 이러다가 껌이라고 됐고 하도 제가 또 껌을 좋아했거든요. 제가 아마 씹은 껌이 지금까지 모으면 지구 한 바퀴를 돌지 않을까.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껌을 씹었어요. 목사가 돼서도 껌을 자주 씹는데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 있어요. 목사가 참 목사답지 않게 껌을 씹는다고 그래서 저는 껌을 씹으면요 보통 여러분 껌 씹으면 얼마나 씹으세요? 잠깐 씹고 많은 분들 뵀잖아요. 저는 이
정말 하루 종일 씹어요. 뭐 한 4시간, 5시간은 기본이에요. 껌 하나로. 예,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저희 아내도 저를 그렇게 그런 눈빛으로 봅니다. 껌을 씹을 때 이게 질겅질겅 씹고 또 소리 내서 씹고 풍선을 불고,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제가 앞에서 그렇게 껌 씹고 이렇게 다니면은 제가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 껌 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왜 껌 얘기하냐면 제가 좋아하는 껌 중에 요즘은 안 나오는 껌이 있는데 아카시아 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아카시아 껌이 왜 좋냐면 그 향이 좋은 거예요. 향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 누가 이렇게 껌 씹으면 그 껌 향이 나는데, 그 제가 다른 껌은 잘 신경 안 쓰는데 이게 아카시아 향이 딱 나면은 이러고 있다가도 이렇게 딱 쳐다봐요. 예.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 딱 지나가면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예수쟁이. 근데 그게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이게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 향기가 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 어떻게 해요? 향이 타야 돼요. 향이 타야 그 향기가 지속되고 오래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 희생이 들어가고 내 헌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향기를 내고, 여기도 얘기했잖아요. 그 죽을 것이다. 아무런 열매가 없고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또 내가 함께하는 곳에서 나로 인하여 그러한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막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럼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줘. 교회 다닌다며. 한번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해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 다닌다며. 저 친구는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그런 열매가 여러분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 이 성경의 이 행실이라는 단어는요, 프렉세이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주로 행함, 활동 이야기하는데 주로 악한 행동을 가르칠 때 이 행실이라는 단어가 써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그 마음, 육신의 그 행동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살게 된다. 죽이면 살리게 된다. 완전히 죽이면 살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도함. 여러분 인도한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따라와 이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는 상대방의 순종까지도 기다리는 그런 인도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야 따라와,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초대하면서 우리가 오기까지 어떻게 한다? 기다리시고 인내하신다.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초대할 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까도 뭐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가정에서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인도하심을 붙잡고 기다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초대장을 주고 오려면 와, 말려면 말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 결혼식이나 어떤 초대장 주시면 어떻게 해요?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지만 안 온다고 어쩌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초대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자리를 놓고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제자 훈련할 때 그 구역 예배 드릴 때 빈 방석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빈 방석. 빈 방석이 뭐냐면 우리 구역 식구가 8명이에요. 8명이면 방석을 9개 준비하라. 그럼 그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성령님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구역에 보내주실 것이다. 그 빈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런 뭐 이런 형식적이고 그런 게 될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는 이런 기대와 기도와 이런 기다림에까지도 포함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있고요. 여기도 나오지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우리는 예전에 육신의 종이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 양자가 뭡니까? 친아들과는 조금도 다름없는 애정. 친아들과는 전혀.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 당시 이 주 1세기는요. 양자 삼는 일이 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또 이 유산을 상속해야 되기도 했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양자로 삼으면 친아들과 동일한 그러한 이 조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요. 여러분 왜 아빠, 아버지일까요? 왜 아빠, 아버지? 좀 다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엄마, 아버지? 아빠라는 단어가요, 이 한글이 아니에요. 이 아빠라는 거는요, 이 고대 이 아람어를 이 헬라어로 음가시킨 형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언어는 여러분 아시는 언어 어떤 언어가 있어요? 히로 시작하는 히브리어. 그리고 또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 성경은 이 세 가지 언어로 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거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중간에 포로기 이후에 있는 성경들 뭐 다니엘이나 이런 분들 이런 성경들이 아람어로 조금 쓰여졌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아람어는 이 아람 지역이 어딜까요? 오늘날 말하면 시리아 그쪽 지역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히브리어를 썼어요.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갈대아 우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데 이 이브리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예요? 강을 건넌 자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 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온 자들이 이 이브리인들, 히브리인들이 됐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였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있다가 이 아람이라는 나라, 시리아,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침공하게 되면서 이 아람어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활동하던 시대에만 해도 이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히브리어를 쓰기도 했지만 또 중간중간에 아람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아람어가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말이랑 비슷하죠? 아빠. 한국말이 거기서 오는 건가? 그 같이 연결된 건가? 그래서 아빠라는 단어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람어 어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내가 아람어를 알아?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성경에 보면 달리다굼, 에바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마라나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아버지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언어들이 다 이 아람어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이름이 뭡니까? 게바였지, 게바. 게바라는 것도 아람어였고, 그런 단어들이 바로 이 아람어로 쓰여진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이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그 친밀함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크게 외친다. 외칠 수 있다라는. 외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하고요. 우리 구역 예배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사는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리 도입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부모님을 보면서 참 감사함이 마음이 들고 크면 효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정작 부모가 되니까 조금 다른 생각이 든다라고 했어요. 부모가 과연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효도해야 돼 라고는 말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설교의 요약을 보시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부모 공경. 10계명을 두 군데로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것은 10계명에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럴까요? 자녀 사랑은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 사랑은 쉽게 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부모 사랑은 물론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잘 지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리사랑이고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고.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부모 공경이 어려운 자녀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1차적으로 동기부여의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인 무드셀라를 보면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부모를 공경하여 장수의 복을 누렸다면 그가 부모를 공경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은 아닐까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즉 부모님을 전도하고 부모님의 신앙을 돕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효도이자 가장 귀한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뭐 좋은 것을 해드리고 이런 것도 효가 되겠지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가 예수 잘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우리 부모님이 있다면 그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마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969세를 살았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세를 살았죠. 근데 특징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자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없었을 것 같아. 자녀가 그만큼 잘 지키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정말 우리 부모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고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귀하고 복된 이 효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 아직 어리지만 이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 안에서 잘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그것도 정말 가장 큰 기쁜 일이고, 또 저도 예수 안에서 잘 살아가게 되면 또 부모에게도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구역에서 함께 나눠주시고, 또 특별히 믿음이 없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에서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의 영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의 생각을, 영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 삶 가운데 거룩한 열매, 거룩한 향기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영과 육이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더 기쁜 모습, 더 감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